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감상한 교회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쓰나미처럼 닥쳐오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핵폭탄이 1초에 4개씩 날마다 떨어지는 것 같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가해졌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초에 핵폭탄 5개가 터지는 열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이 우주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있어 마치 이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마지노선이 1.5도입니다. 지금 현재 1.1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난 1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상승 한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불과 1세기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근 3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중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 큰 산불로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115명, 실종자 수는 최소 850명이 넘고 산림과 건물, 차량 등 재산 피해는 약 한화 7조 3천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결국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요.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제약이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구가 병들어서 이 기후위기를 맞이했고, 끝없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질병이 닥쳐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산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온 세계가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 지구촌을 닥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우리 온 인류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얻고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는 주전, BC라고 합니다. 기원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40년에서 681년경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76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놓은 것 같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1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비참하고 혹독하게 매달려 고난 받으심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5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절망 중에 처한 그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5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구절절히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온 지구촌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호라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 포도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냈습니다. 포도에서 이것을 짜가지고 만든 포도주는 농부들이 피땀 흘려 고생한 그들에게 정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으며,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면 낫기도 하는 마치 알코올처럼 소독제 역할도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통해서 젖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젖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와서 마음껏 취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돌아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 사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재벌이 되고 또 일국의 국가 원수가 되고 또 옛날에는 황제가 되고 왕이 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단 한 사람도 기쁘게 죽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열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들은 웃으면서 기쁘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으면은 너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받아 취하고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쁘게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마라는 말씀입니다. 세마, 들으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토록 존속되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방적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죄악이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육 전부를 낫게 해주셨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있으니 너무나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탄식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지구촌 온 인류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걱정 없습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 온 우주에 대해서 밝혀낸 지식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그 끝이 어딘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지구와 태양과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할 것 없이 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와 같은 그 유사한 이 별 세계가 이루 해를 없이 많다고 하니 우주의 끝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하여 병든 이 지구를 우리 하나님이 어찌 고칠 수가 없겠습니까? 답은 결국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라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반에는 과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 필립 네리란 부자 노인을 찾아가 재정상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리 노인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 다음과 같은 문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우선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은 말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젊은 법학도는 대답을 못하고 다음과 같은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내 피는 식게 된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는 무덤 하나가 더 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망각이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 대학생을 향해서 필립 네리노이는 이제 엄숙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이다. 돈 뭉치를 받아든 그 학생은 매우 행복스러운 듯 보였으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비록 그 음성은 부드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 강렬히 와닿는 그의 말은 결코 지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어디서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 말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 로마 법대에서 우르반 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경과 신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 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읽어드릴 테니 입술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받으시고 모두 다 영생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